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사모님 혹시 온도 좀 조금 이렇게 풍향이랑 추우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장현아,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가져가거라 했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인데 왠지 반항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털레털레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귀찮잖아요. 지금처럼 3단 우산이 있었을 때도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2단 우산 아니면 1단 장우산 이런 거니까 들고 다니기가 귀찮죠. 딱 봐도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 점심시간 정도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비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요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말 들을 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이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 그거 조심해야 돼 하면은 알겠다고는 하는데, 알겠다고 저처럼 엄마에게 알겠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네 했다가 안타깝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했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는요 은근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 부정적이 옳다라는 것이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봐, 내 말이 맞잖아. 나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 문맥상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학교 갈 때 차 조심하라, 이거요 진짜 차 조심하라는 거죠. 얘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가져가라, 진짜 비 맞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얘야 넘어지니까 조심하렴, 봐 내가 넘어진다고 했지가 아니라 정말 넘어지지 않게 조심했으면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우리의 방향성은 틀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요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그 요나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애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요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기 이전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왜 아파하실까요?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치던 말던,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격기를 하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을, 아니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건 나와서 손 때리고 그냥 들어가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대로 따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배경은 이러네요. 바울은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기뻐합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자신에게 너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실천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요, 율법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포함한 이들에 대해 여러분 거짓 선동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 내용을 함께 적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침투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17절, 18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말에 대한 영향력이 이만큼의 파급력이 있어. 여러분, 사람의 말에 파급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권모와 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도요, 12명 전체를 제대로 된 제자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또한 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다?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요,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에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빤스 목사 있지 않잖아요. 빤스 목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너 죽어 까불면 하나님이 시설퍼럭에 살아계신다라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비유법이건 아무리 그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용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과, 저는 사람이라고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죠. 내 자식이 가서 군대 가서 죽었는데 자기 교인이라는 이유로 높은 직장, 높은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청탁을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가장 힘없는 자들이 울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 교사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달게 받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감춰주세요. 이것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죄가 있으면 나는 용서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니 가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너가 받고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의 진리가 흐려질 테니까
이거를 두고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데도 지혜롭고 악한 데도 미련하기 원한다.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칭찬과 함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세 가지의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바울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칭찬하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순종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듣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 설교의 내용과 같은 거죠. 보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이에서 서로 서로 균등한 높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몸에 의해 소리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까지 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를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종을 의미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헬라어에서 듣다. 이 내용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내용과 다른 겁니다. 율법은요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의미와 뜻과 진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왜 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인풋은 있는데 그 인풋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진짜 듣는 것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동적인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삶에서 나타내는 그 아웃풋,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발성, 능동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요 의무가 아니죠. 자발성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헬라어 순종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거 아니 넘어서는 의미예요. 듣다와 행하다 이거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가요 너희는 들으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듣다의 쉐마의 뜻은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었으니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라. 이 뜻과 진정한 의미가 쉐마예요. 그러니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동의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셋째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무리 히브리 시대가 끝났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삶으로 순종했다, 나타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순종이요, 지금 오늘 서두에 말하잖아요. 19절, 여러분 첫 번째 말하잖아요. 너희의 순종함이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쵸? 아니죠. 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렸대요. 즉 교회 다니는 신앙인의 믿음과 행함이 사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닌 능동적인 순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요, 아무리 꼭꼭 감싼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여러분 결국이잖아요.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향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가요, 지금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향내음을 맡았대요. 세상 이것저것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향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의 공동체인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죠. 지난주 가르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언급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라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로 사는 공동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여수 지역을 예수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순종의 향기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결코 좋은 선택의 결과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남양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한 성도예요. 성도가 처음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나올 때는 제가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요, 저한테 이제 육두문자를 하고 막 폭력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모님이 말리고요, 아내가 말리고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게 저에게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런 수치감 받고 어떻게 교회 다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만뒀을까요? 그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안 될 때는요, 담임 목사님들이 넘깁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찾아가요. 나이 지긋한 분이 가시니까 반응해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는요, 내가 좋은 향기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그것을요, 여러분, 좋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의 향기를 전할 때는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는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자 합니다. 아니, 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요, 대부분 그냥 몽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지요. 고난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빌어서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게 고난이죠.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래서 이때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소라면 이거 한 번으로 내가 인내하는 것, 이게 고난과 멸시를 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께서 그곳에 향기를 덧입혀서 그때 그에게 우리가 아무리 멸시 주고 아무리 조용해도 그에게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 믿었구나. 이거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고린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일단 바신교회,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황제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정말 말로는 다하기 부끄러운 문화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 유혹이 많은 데에서, 그 시설퍼란 권력이 살아 숨쉬는 공간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비난, 내가 감수해낼 수 있는 정도의 조롱,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겠죠. 과거라면, 이때를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교회사에서는 고대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시대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고대교회는 얼마나 많이 보수적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문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의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갔더니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들렸대요. 악한 소리가요? 선한 소리가요? 선한 소리가. 그리고 결국 이것이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느리지만, 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선택을 하죠.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가 여러분 AD 381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 약 400년 후의 일이에요. 느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거죠. 느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느리지만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 결코 느린 게 아니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의 삶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결기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순종을 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와 친척의 그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듣고 누가 가요?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의 이 순종이요 결국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를 참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거 쉬웠을까요?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제가 바쳐야 될 이유, 정당성, 그 당위성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순종을 하지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모리아산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길.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에요. 이 모리아산이에요. 사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을 먼저 예비해서 보여준 게 누구의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 거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어 있었죠. 내 자식 죽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길을 가면서 죽이고 살리고 계속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그리고 선택을 한 거죠. 확실히 죽이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뜻에는요,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아브라함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한 매일과 같이 움직이는 요동치는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이상하게 낫겠구나. 이거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엄청난 겁니다. 결코 그냥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희생과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성도에게 순종함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큰 교훈과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삶이에요. 19절 한번 볼 텐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 충고죠, 충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이 충고는요, 지식과 행동이 너희가 일치해야 돼.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의 그 삶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헌법이고요.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도덕적인 거고요.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정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헌법보다 먼저 위에 있는 게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이 정서법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처럼 선이 존재하는데,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어떤 게 선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 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는 성도를 보시며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바울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곧 성도가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선의 종결자, 선의 본래의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이세요. 선을 행할 때 성도가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 성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존경하는 거, 진심을 가지고. 둘째,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개의 합성어가 여러분 경외함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만 기억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기라성과 같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니느웨로 행하지 않았던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두려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바라기는 선한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선인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거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킵니까? 10중 8구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죠. 그거 아니라고요. 왜 그 마음을 자꾸 주십니까? 애써 부정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악한 데 미련한 삶이에요. 제가 다시 19절을 볼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라는 말 이후에 바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미련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 단단한 마음. 이게요, 여러분 삼국시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안시성과 같은 거예요. 그 난공불락에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청성, 안시성 아십니까, 여러분? 수나라에 여러분, 이 수나라에 100만 대군이 올 때도요, 이 안시성 하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요동성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투석기가 아무리 벽을 때려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것, 선한데 미련하다는 것,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천성과 같이 미련한 마음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미련함이란 결코 선한 것을 비롯한 나의 신앙의 결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미련함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미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삶. 뭐 너 그렇게까지 해? 야, 뭐 너만 믿니? 좀 그렇게 유별난 척 하지 마. 같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이런 말 합니까 혹시? 친구가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행동들, 이런 말씀들을 하나요? 여러분, 성도도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뭐라고 마귀에게 쓰임을 안 받겠습니까? 목사가 뭐라고 의인 언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쓰임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미련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악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악을 아니까는 미련한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는요, 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배우의 삶,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상황과 기회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 결과로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이 정말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했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고통인 것 같았는데, 나 혼자 당하는 위기였던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대하는 요셉을 보면서 악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악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순종함이고요. 둘째, 선한데 지혜롭고요. 셋째, 악한데 미련한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되면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샬롬이죠. 요동치지 않는 잔잔한 마음 상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세상아 덤벼라, 나는 요동치지 아니하겠다. 샬롬. 여러분, 이게 샬롬임이요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어떤 샬롬이냐?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탄을 직접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라면 나에게는 여러분 떨리는 마음이 없겠죠. 불안한 마음이 없겠죠. 샬롬이 있겠죠. 이게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선한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의 복음이 견고해져서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 결국엔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